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독일교회 커피를 또 한 잔 먹자고. 땡큐. 여기 교회에 보면 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아주 신기하게 보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감람나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면 진짜 같죠? 저는 처음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야,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 하면서 정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모조입니다. 모조야, 모조. 모조인데 정말 진짜같이 만들었어요. 와, 잎하고 이 열매하고, 이거 봐, 열매도 보면 이거는 익으려고 준비 중이고, 이거는 완전히 익었고요. 아주 색깔도 달라요. 다 달라요. 보면 여기도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꼭 진짜처럼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왜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마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올리브라는 나무가 없으니까 뭔가 음을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자에서 많이 음을 따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올리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아마 감나무로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뜻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따오거든요. 코카콜라도 보면 중국에 코카콜라가 없으니까 그거를 뭐 표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음을 따와서 커쿠커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외래어는 음을 따오는 경우가 많죠. 바나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글로 바나나라고 적고요.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딱 세 가지를 찾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에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았다. 마치 한국에 소나무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이 굉장히 값있고 비싼 물건이었다. 그래서 왕 또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또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아주 오래 사는 나무라서 어떤 믿음과 인내의 상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젠가요? TV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한 15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TV 다큐멘터리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역시 올리브 나무가 수명이 아주 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세네갈에도 아마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성경에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감람나무 젖붙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당시에도 약 한 2500년 전에도 이 올리브 나무에 젖붙이는 기술, 젖목이라고 하죠. 젖목 기술이 발달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감람나무는 아마 이렇게 뿌리도 충실하고 줄기도 좋고 열매도 잘 맺는 이런 감람나무를 의미하고요.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어감상 들었을 때 앞에 돌자가 들어가니까 아마도 열매도 잘 맺지도 못하고 가지도 아주 막 가늘고 부러질 것 같고 아주 보잘품 없는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덧붙이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이 유대인들도 보면 이 나무가지가 꺾여져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원래 돌감람나무,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10년 동안 멀리 세네갈에 거의 좋은 차 아주 방랑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곳 북일교회에 젖붙임을 받은 거죠.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게 마치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스토리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구절이 또 나와요. 저는 그 구절이 더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젖붙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젖붙이게 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야, 진짜 너무나 큰 선물이죠. 아마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선생님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걸 깨닫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와, 정말 크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내가 그것을 측량할 길이 없도다 하면서 감탄을 하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야, 그 구절도 진짜 명 구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가사하고 이 성경 구절하고 아주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 개똥벌레였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보면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기에도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별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그동안은 내가 잘나서 막 뭔가를 이룩하고 성과를 내고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이 노래 작사 작곡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노래의 탄생 스토리가 참 재미있어요. 중간에 보면 가사 중에 우주에서 무주로 내려온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 생뚱맞게 그 무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우주, 무주,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작사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무주라고 합니다. 이 무주에서 공무원이 요청을 했대요. 작사자에게. 무주도 여수 밤바다처럼 어떤 무주를 상징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합니다. 참 의외죠. 근데 가사는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아주 많이 담고 있어요. 마치 여기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내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로 구원을 받는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미 널 만난 것처럼 다시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우리가 태어난다는 말을 이제 쓰는데요. 사실 우리의 몸은 거의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피부세포는 2에서 4주마다 새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적혈구는 약 4개월, 120일마다 또 새로 태어나고 간세포는 1년에 또 한 번쯤 또 바뀌고요. 그리고 위세포는 위점막이죠. 이거는 또 2에서 9일마다 바뀌고 장세포도 2에서 6일마다 바뀌고 거의 뭐 매일매일 새로 태어난다고 보면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몸은 매일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는 새로 태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날마다 슬프고 화도 많이 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신기하죠. 우리의 몸은 매일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 새롭게 변하면 얼마나 매일매일 기쁠까요?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어우, 좋아. 아, 조금 더 잡아야 돼. 조금 더 늦게. 좋아요.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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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다. 아, 발이 되니까 공을 잘 잡네.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아, 멋지다. 코스 좋고. 잘했어. 아, 좋았어요. 초구가 좋았어. 백은 아주 안정적이네. 좋아. 그렇지. 좋아. 좋다. 안녕. 오케이. 안녕. 네. 파이팅. 이거 잘한다. 야, 대박. 저런 거나 낫네. 좋다. 천천하게 파이팅 하고. 자, 이렇게 한 넘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아깝다. 두 개만 더 하면 됐는데.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홈런 치지 말고